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자녀를 위한 두일의 특별 새벽 제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문제들이, 자녀들의 장애물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지나오면서 저의 마음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적의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기적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 마르다 더불어 나사로의 가정을 누구보다도 무척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앞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한다라고 혹시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떨쳐버리자라고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한숨에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지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졌을 때는 말씀 한마디로 가지도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지체하시고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 왜 그랬을까? 더 큰 절망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의 중심은, 핵심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이 기적의 핵심이 아니고, 이것을 행한 예수님이 기적의 핵심이고,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 이미 내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정말 바꿀 수 없는 예수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를 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잘 섬겨가면 주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되어질 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또 응답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시간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되어졌습니다. 성전은 재건이 되어졌지만 성벽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문도 다 파괴가 되어져 있어서 이 민족들의 약탈과 무질서가 난무하던 때라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내가 비서실장이니까, 왕의 비서실장이니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의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으로 섬겼던 왕은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주변의 신하들이 저희들이 성을 쌓으면 저희들이 힘을 키워서 왕을 반역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신하들이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들이 자꾸만 그러한 조서를 올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을 하여 공사 중단의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느헤미야가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먼저 첫째로는 내 관점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여전히 나도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크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바로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의 장애물,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제단에 들어와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흩어졌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전히 허물과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드릴 기도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는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하면 결국은 기도의 장애문이 열려져 가고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열려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더욱더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잘못된 근거가 존재하는데 그 잘못된 근거가 뭐냐?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갑자기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1시간, 2시간도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맹목적이지 않고 기복적이지 않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때에 확실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세상 눈치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의 눈길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의 비서실장이면 당시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왕의 한마디로 얼마든지 성벽 재건하는 것,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르면서도 자주, 아니 더 많이 세상이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한숨이 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떤 문제와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역사를, 다시 말하면 고통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 기쁨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희망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희망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니산월에, 니산월은 3월 말에서 4월 초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어느덧 4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월 이상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느헤미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당장 응답되기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품 가운데 조금 조급함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행할 때도 한국 사람이 오면 외국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빨리빨리 마치 조롱하듯이 얼마나 느긋한 그들이 빨리빨리 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에 올라올 때에 계단으로 걸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을 열려주고 타면 몇 초만 있으면 문 저절로 닫혀지는데 그 몇 초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먼저 누르고 빨리 닫혀지려고 1초라도 먼저 닫으려고 누르는 습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습관이 기도 생활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당장 응답을 기대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기도 응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고 계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은 커다란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것은 아무것도 아닌 계꿈과 같은 꿈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 날부터 4개월 후에 응답이 있기까지 그날을 준비하며 내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본문 쓴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기도하고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하나 풀어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들을
완전하게 완수하며 이루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도움들을 왕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통행도 왕의 조서를 받고, 또 주변에는 많은 다스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령을 받아서 그가 나가게 됐더니 이전에 방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것도 나는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이 뚝딱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금과 같은 것이고,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을 갖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와 같은 기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확 붙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며 동시에 때를 찾았고 그 때를 완전하게 붙들었던 느헤미야,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금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랍 시대에도 보면 기회라고 하는 동상은 희한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머리는 엄청 많게 부슬부슬 머리카락이 많은데 뒷머리가 대머리로 만들어진 것이 기회라고 이름을 붙인 동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기회들을 맞게 되어지지만 그 기회를 붙들어야지, 기회를 지나가고 나서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그 기회는 다시는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동상을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교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도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물론 기적도 체험해야 하겠지만 그냥 기적만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서 축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위하여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 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결단되어지는 신앙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